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를 후회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내일을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조선시대 연산군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삶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역사를 두려워하는 태도는 참으로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기록될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지도자도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기록될 역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 이건 배움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일수록 역사의식이 더 높고 역사를 가르치고 또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보기 싫은 거, 아픈 역사 다 치워버려, 없애버려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철저히 두고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또 앞으로의 역사를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면서 기록된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우슈비츠 형무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독일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도 있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설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인 의미 차원에서는 일제의 어떤 잔재들,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치워서 없애는 것만이 다등사가 아니다. 저는 그대로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도 다 봐야 되고 그거를 옮겨서 딴 데 안 보이는 데다가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만들어놨으면 그대로 둬야 돼. 그거를 관람하고 구경하고 보기 좋게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게 중요하지 구경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 배우려고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타산지석이다 이런 말 하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자기를 바르게 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도 누군가 벌을 받는 걸 보면 아이고 나를 조심하고 깨닫고 배우고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매가 자기를 향하기 전까지 웃고 있습니다. 매가 저 사람을 때리고 있으면 아이고 쟤 맞네 아이고 무슨 잘못해서 맞나 막 그거 보고 웃지만 그게 곧 자기를 향하기 전까지 너 일로 와 하기 전까지는 웃고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 매를
맞기 전까지도 낄낄거리고 있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함께 같이 죄를 짓고도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 저 앞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될 것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인기 있는 글 중에서 그런 거 많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뭐 세계, 뭐 명승지 몇 곳, 뭐 100가지 꼭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거 50가지, 뭐 100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다 못 해본 거예요. 그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꼭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될 거, 요리 이런 것도 있어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식당 뭐 이런 거. 꼭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됩니까? 그냥 뭐 먹어도 되지 뭐 죽기 전에 그걸 가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맛있다는 거죠. 이제 먹어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냥 죽기 전에라도 죽기 전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집에 가서 꼭 저걸 먹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리는 말에 다 현혹될 거 없어요. 그리고 다 속을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요리고 식당이라고 얘기해도 죽기 전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 정해야죠. 그래야지 거기를 뭐 죽기 전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걸 거기부터 갑니까? 이 땅에 살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앞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걸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요리 먹어보고 어디 가보고 그 좋은 데 가봐서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야 신묘막측한 이 하나님이 그래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된다면야 뭐 가도 좋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어려운 암호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저기 산 꼭대기에 이렇게 묻어두지 않고 하늘 꼭대기에 구름같이 이렇게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놓지 않고 우리가 다 읽고 알 수 있는 문자로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물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수많은 역사 중에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성경으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근데 바닷물은 뭐 다 먹어봐야 뭐 압니까? 먹어봐도 다 안다고 하듯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록한 역사를 통해서 읽고 생각하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알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는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딱 맞다. 자, 읽어드리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신 일들은 없느냐?
하나님은 그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고만 지내던 그런 하나님이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몰라.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신명기 여호수아 우리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정말 가깝게 친히 말씀하시는 친히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 보기 전에 6장 말씀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그 힘든 고역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출애굽부터 그 이후에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게 될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두 눈 똑똑히 보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하나의 명령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안이 뼈에다가 있는 집안이든 무슨 권세가 있는 집안이든 왕의 집안이든 상관없이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가 다 죽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히 기억을 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집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 이렇게 있으면 옆집에서 막 소리질러 다 들려요. 저희 앞집에서 뭐라고 소리질러 다 들리고요. 밖에서 사람 지나가면서 막 싸워도 다 들리고요. 다 들려요. 거기 이제 식당도 많고 막 밤새 술 먹고 꼭 4시 한 12시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3시, 4시 정도 돼가지고는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요. 새벽 예배 그때 오는데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4시에 일어나면 정말 아주는 아닌데 좀 짜증나요. 30분을 더 잘 수 있는데 일찍 일어나요. 가끔 모기가 막 3시 반에 꼭 3시나 3시 반 되면 그때부터 물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다가 신기해요. 그러면 1시간을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모기 빨리 자고 30분 더 자자 막 이러고 있는데 안 잡혀요. 그다가 박 잡고 뜯으려면 뜯어라. 그리고서 30분 더 잔다. 이렇게 하는데도 막 물고 그러면 그날 1시간 일찍 일어나죠. 엄청 피곤해. 근데 꼭 밖에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요. 꼭 4시 반. 요때 그리고 요때. 한 사람만 길에서 막 떠들어도요. 다 들려요. 막. 근데 이 애굽의 이 큰 도시에 그날 밤에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 집이 큰아이들도 죽어서 막 통곡을 해. 이 집의 아들이 죽어서 통곡을 해. 이 집의 아들이 죽어서 통곡을 해. 그거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미쳐요. 사람들이. 내 집만이야. 이 집도. 여긴 그냥 저주받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통곡소리가 들리고 그 도시에 다 통곡소리가 비명소리가 막 미치는 소리가 막 다 들려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밤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그날 밤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걸 경험을 해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필요하면 믿음으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몰라요. 제가 볼 땐. 그 정도로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 알죠.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인지 인자하신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삭이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지긋지긋하게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데려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 속에는 제가 생각할 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언제 그랬어? 하나님이?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는 아들이랑 똑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오래 참았어? 하나님이 내가 더 참았지 수고쌤이 더 많이 참았어요?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광야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참으면 내가 더 참았지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언제 더 참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충분히 그래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경험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어쨌든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는 또 악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나는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다. 지키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랑 한 겁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또 몰라요. 이미 죽은 아브람, 이미 죽은 이삭, 이미 죽은 야곱. 그 노인네들, 그냥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내 곁에 있어요, 다. 내 곁에 있으니까 또 상황이 다르군요. 우리 같으면 이미 죽은, 그냥 뿔을 쳐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그걸 지키자고 이 지긋지긋하고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데리고 계속 지긋지긋한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살아요. 40년. 저 같았으면 당장 이혼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인들에게 구속돼서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심으로 이들이 뭔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복된 길이고 아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고역에서 건져내리라.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살고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도 더 나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어떤 처지였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던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건 뭡니까? 억압하는 자. 나는 억압받는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를 살면서 고단하게 핍박받으면서 살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그러면 억압하는 자가 되면 됩니까? 내가 옛날에 억압당하던 입장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누가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아요. 억압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자기들이 경험한 바예요. 자기들이 역사를 통해서 다 아는 바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억압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억압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전혀 아니에요. 억압당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억압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자들의 편이 돼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억압하는 자가 되면 됩니까? 조금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신 분인 걸 알고 내가 억압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싹 건네지 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님인 거를 알아야지. 그럼 나는 억압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 안 됩니다. 왜? 내 거니까. 그때까지 400년 동안 데리고 내 거였었는데 왜 갑자기 내놓으래? 누구 겁니까? 일본은 독도도 잠깐 언제 한번 점령했다고 자기네 거라고 그러는데
애굽 사람들은 40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왜 어느 날 갑자기 왜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백성들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틀렸습니까? 네, 틀렸나요? 400일 동안 데리고 내가 내 거였었는데 그걸 왜 갑자기 내보내냐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꼭 악해서 니네 백성들 같이 막 악해서 그렇습니까?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놈들이 갑자기 딴 정신판에 이렇게 뭐 그래서 막 더 힘들게 한 거지. 일제시대 같이 막 애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고욕되게 고되게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언어도 다 자기 언어 다 썼고 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내가 가졌던 곳들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 세상에 보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보면 내가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섬을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럼 내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왜 자꾸 뺏어가요? 하나님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점점 독해지지. 그거 당연하죠. 왜 바로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우리 거 만약에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거를 갑자기 하나님 뺏어가시면 사람이 독해지지. 안 독해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옛날에 이거 원래 나라 땅이야. 그러면 당장 소송에 들어가지.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요즘 세상으로 보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하고 이집트는 나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하는 자의 입장이 돼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됐냐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고 복을 나눠준 자가 되기는커녕 억압하는 자가 돼요. 누구에게 돈 이자해서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죠. 이자 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동족끼리 또 남의 이렇게 탐내고 뺏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자기들이 종살이 할 때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자기네들이 그걸 기억을 했지. 왜 막 물론 이제 그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핍박당한 역사도 많지만 많은 부분에서 막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옛날에 이집트인들과 같이 똑같이 자기 소유를 자기 재산을 자기를 권한을 자기 권세를 이거를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억압하는 자가 돼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억압당하는 자의 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억압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억압당하는 자의 삶을 살았으면 억압당하는 자를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고 복을 나누어주고 이익을 분배할 줄 알고 그런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기대한 거지 억압하는 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여전히 아니 옛날에 뭘 배웠어요? 억압하는 자의 이집트의 자리에 서가지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만 딱 띄워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하는 모세의 요구를 바로 거절하죠. 더 완악하게 억압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때 이집트인들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억압하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죠. 억압당하던 자가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알겠지만 억압을 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소유를 주장하던 나를 탁 치시고 이렇게 내 것을 뺏어가시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나를 이렇게 비우게 만드시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난 어떤 사람이냐? 난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집트인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늘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이집트인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억압하는 이집트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억압당하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뺏긴 이집트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냐? 네, 분명 그렇습니다. 억압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내 편이에요. 그러나 억압하는 자의 입장에 서면 그건 좀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억압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계속 노예를 부리려고 하는 이집트 백성들도 그거 네 거 아니야. 내보내. 완악한 가운데에 정말 뼈저리게 그거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이집트인들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형하고 동생이 막 우리 원희가 정현이를 좁혀가지고 다 맞았어.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그만해 혼내고 이리 와 하면 한쪽 편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 둘 다 깨닫기 바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집트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때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집트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이집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탁 꺾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빼주셔서 띄워놓고 이집트인들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이집트인들도 그걸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냐? 맞죠? 그러나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누구보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던 이집트인들과 같이 내 소유를 주장하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죠. 이게 내 삶인데 하나님 이건 내 삶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를 빈 털털 알거지같이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나를 알거지로 만들기도 하고 빈털털이 만들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 만들기도 하고 왜? 내가 그거를 막 쥐니까 내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어떤 때는 더 완악하게 하면서 그거를 탁 빼주실 때 그 상처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건 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평생 살면서 아는 게 그걸 배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입장만이 아니에요.
이집트인들 같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 삶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돼. 예? 내가 어떻게 저 밑바닥 같은 인생,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걸 주장해. 하나님은 아니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 난 절대 못 내려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뭔가 다 뺏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인들 같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착하고 이집트는 악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제일 힘들게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집트인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동안 내가 4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걸 주장하는 건데 그게 뭐 나빠요. 그 누구도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건 다 동일해요. 나이와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누가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까? 다 똑같이 둘 다 하나님을 다 배워야 돼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그룹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데는 예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배워야 되고 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그 얘기를 보면 빈정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자부하는 그래 니네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랬지. 니네 회개할 것이 없는 너희들 그래 니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게 없습니까? 저 죄인들만 세리만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인들도 다 하나님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 주 큐티 말씀에 보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배워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이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며 늙어서도 떠나지 않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느냐? 우리는 배워야 될 거 배우지 못하고 배웠는데 잊어버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재앙일 수밖에 없죠.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야 될 길,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 삶을 보고 배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정작 그 마땅한 길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가 자문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이미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걸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고 배울 것이며 그 삶이 가르침이 될 것이고 그들은 배워야 될 것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삶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들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시간이라면 그 한 주간이 지난 40년보다 지난 70년보다 더 귀한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옥과 같은 삶을 답답한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광야 같은 그냥 늘 먹고 사는 문제만 그냥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이집트인들 같이 그냥 내 소유를 지키려는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갈 수 없다는 마음, 더 올라가야 된다는 마음,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는 이집트인들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회복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집트인든
어떤 민족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